살아계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박수치며 주님의 보혈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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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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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3절입니다. 우리 보좌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합찬송 4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 편이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원한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의 첫 주를 통하여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명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를 향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의 모임 속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내일에 또 입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에게 명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빠르게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을 축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특성이 있으므로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이와 같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다는 넓습니다. 좀 길죠? 길다 보니까 얼른 따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아주 넓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근데 은혜 체험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저 우리 교회가 뭐 부자 교회로 소문나서 그런지 뭐 도둑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 야, 저 교회 와서 저기 물건 훔치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세상에 참 하나님이 저기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정말 그 넓은 은혜 바다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은혜만 사모합니다.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내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월 5일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잘
지키고 정말 경건하게 잘 지키고 은혜 받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이 같이여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복된 모든 역사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아버지 사라지고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오 힌다라라라라 사라바라바라바 힌다라라 칸다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여 주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같이해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길 바라옵나이다. 3월에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경영과 절제, 희생과 헌신, 성찰과 아버지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같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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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키시고 역사여 지키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 안에 아버지와 복된 역사 하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또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넘쳐나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꿈꿀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평안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3월 5일서부터 시작하는데 경건과 절제, 헌신과 섬김, 나눔과 성찰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크게 축복받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영성이 깊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의 제목은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 좋죠? 따라하십시다.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저와 같으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김을 당하다가 그래서 40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생명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뒤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해봐요. 야, 그 사람 나 정말 속을 모르겠어. 그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을 알려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행 가보면 알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 당해보면, 내가 고난 당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같이 했구나, 또 다른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아는 척 하더니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탁 돌아서고, 전화를 그렇게 뻔질나게 하다가도 내가 고난 당하면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고난 당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당한 중에서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중에 다윗은 찬양한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찬양한다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삶과도 똑같이 이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 다윗의 영광이 여러분의 찬양이며 여러분의 영광이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물론 성경이 전부 다 유명하고 성경이 전부 다 주옥 같고 성경이 전부 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시편 40편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5절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10절은 이럴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절과 13절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과 17절은 사람이요, 한 번 간구하면 안 돼.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끊임없이 간구합시다. 끊임없이 간구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아뢰합시다. 끊임없이 간청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면 안 돼요. 뭐 살다 보면 돈이 끊어져도 돼요. 또 이따금 건강도 끊어질 때 있어요. 또 내가 바라는 것도 끊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향은 계속 피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잠시 끊어졌던 물질도 돌아오고, 잠시 끊어졌던 건강도 돌아오고, 잠시 끊어졌던 축복도 돌아오고, 잠시 끊어졌던 소망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뭐라고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속 이제 써붙였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예요. 빼앗겼지만 다 되찾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가운데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도 되찾고, 기쁨도 되찾고, 은혜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고, 믿음도 되찾고, 천국도 되찾고, 계속할까요? 다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한결같이 찬양하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다지고, 한결같이 반드시 되리라고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벌써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기적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기적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기적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기적 아닌가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 기적 아닌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나는 잘 될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날마다 이런 기적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형제들 중에 말째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 형제들 왕으로 뽑으려고 다 그러는데 아니 늠름하고 잘생긴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갖고 저 목동 다윗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도유 사건, 기울어질 도자 기름 유자. 옛날엔 제사장이나 왕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령의 기름으로 다 충만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기적이에요. 전쟁에 다윗이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한 것도 기적이에요. 다윗의 생애는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고 왕궁에 쫓겨가 가지고 처절하게 버림받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회복된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동굴 안에서도 살아나고 끊임없이 목숨을 정말 다윗처럼 질긴 목숨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살아나게 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적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은 정말 기적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 우리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널리, 자 5절도 마지막도 스크린 보여주세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 그 수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느냐? 진짜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은 뭡니까?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기가 막힐 그냥 웅덩이와 그 다음에 수렁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데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웅덩이와 수렁은 특징은 뭐냐면 답답해서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고 기력도 없고 말할 기운도 안 나고 음식 먹는 것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뭐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주의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멸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또 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봤더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는 웅덩이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조금 전까지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반석은 뭡니까? 이런 반석에 딱 쓰면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웅덩이에는 두려움의 공간이지만 반석은 평안의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축복의 반석에, 은혜의 반석에, 천국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은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에 또 기적이 뭐냐? 찬송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그냥 항상 찬송하는 거니까 그냥 항상 찬송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찬송은 천국의 곡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그냥 그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사실은요, 이 찬송하는 게 너무너무 기적이라 찬송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찬송할 때마다 힘이 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찬송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러므로 찬송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은 정말 천국의 언어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새로운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러므로 찬송 게을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찬양 잘해요. 그래서 얼만큼 잘하는데 주일날 찬양 잘해요. 그럼 평일에는요? 그럼 평일에는 뭐 세상 노래 잘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저 이번 아까 그 사순절 얘기했는데 사순절 기간 내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복음선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찬양의 힘이,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기적을 두고도 그게 기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더군다나 기적인 줄 알면서도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인 줄 안다면, 찬송이 기적인 줄 안다면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 조금 전에 고백했지만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한때는. 왜? 생각해 보세요. 사구랑이 죽이려고 그렇게 곳곳을 아주 그냥 정찰하면서 그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공포가 가득 찼겠어요. 사형수들을 나중에 회개하고 쓴 기록들을 보면 잠자다가도
이제 사형 집행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끌려갈지 몰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예컨대 죄수 20번이라고요. 죄수 20번 나오시오.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하러 가는 데고 왼쪽으로 가면 사형당하는 데. 그런데 꿈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왼쪽으로 가면 깜짝 놀라서 깨고 그냥 식은땀이 흐르고 죽음이 압박이 점점점 다가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이 쫓아다니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두려울 때마다 다윗의 이 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저 사람보다 위대한, 저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그것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또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요즘은 뭐 예배입니다. 예배. 이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천국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5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축복의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많으신 생각을 바라보고 언제나 담대하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걱정과 근심이 뭔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부터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셀 수도 없는 은혜가 넘쳐나요. 제가 아는 대학교 학장님이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한동안은 너무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 때문이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뭐 때문에 환경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자리 맡은 게 시대를 잘못 탔고 그 다음에 뭐 참 너무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나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야, 너 그 원망과 불평만 세보지 말고 그동안 받았던 축복도 한번 세봐라. 그리고 수첩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봤대. 그랬더니 자기는 한 3가지만 있을 줄 알았더니 150가지도 넘더래. 예수 믿게 된 것, 기도하게 된 것, 찬송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학장 자리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된 것, 그 다음에 그나마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150까지도 넘더래요. 그래갖고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서 깨달았던 150까지나 넘는 감사의 글을 다 적어봤더니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싹 사라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하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날 이제 평안히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좋은 자리가 왔으니까 내려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한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먼저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부터 한번 쭉 한번 실제로 한번 수첩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치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운데 다윗은 믿음을 다짐합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6절과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정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믿음을 다짐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믿음을 다짐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10절 가운데서 믿음을 다짐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인자와 진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특별히 7절 말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질 때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시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 제일 좋고 40일이면은 열심으로 읽으면은 시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빠른 속도로 읽으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요,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다 읽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를 성문서,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다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느냐? 다윗은 한 가지 딱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용기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한 가지 다윗에게 큰 장점이 있었던 건 바로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여러분 시편에서 가만 보면요, 다윗이 제일 걱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까, 하나님을 내가 혹시라도 멀리하지 않을까, 그것을 괴로워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큰 축복의 연속에 동기를 부여하는 세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특별히 다윗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다윗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에 관해서는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그래야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할 만큼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굳건하게 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어렵고 힘들어 가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주여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4절과 17절은 지속적인 간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7절을 봉독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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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아하 하, 정말 여기서 아하 그런 건 뭐냐면 너무나 놀라갖고 감탄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믿는 사람이 결국 축복받고, 믿는 사람이 결국 영광을 차지하고, 믿는 사람이 결국 부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하, 저 광탄교회 성도 봐라. 야, 저 기도하는 사람 봐라. 야, 저 또 뭐가 되겠어요? 찬송하는 사람 봐라. 야,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끈질기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봐라. 내가 저 사람 못 당하겠다. 아하. 난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보고 아하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간증하지 않았는데 내 원수나 딴 사람들이 대신 간증해 주더라고. 야, 그 여의도 스모그 광탄교회 다니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뿐만 아니라 간증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한 사람이 전도까지 하더라고. 왜냐? 야, 그런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그 교회 나가봐. 그 엉뚱한 사람이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간증까지 하고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스스로 말고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셀 수도 없이 많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결국 어떻게 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믿음의 중심에 똑바로 서서 아무리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14절과 17절 말씀의 주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아뢰고, 끊임없이 맡기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0편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주님,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금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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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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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역사 넘쳐나게, 오 주님의 역사 넘쳐나게, 오 주님의 역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 주님의 역사 넘쳐나게 아버지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의 햇살이 다 사라지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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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름으로써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시여 다른 걸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도, 다른 걸 잃어버려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도, 다른 걸 잃어버려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구나.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모두에게 은혜를 주여 같이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분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너머에, 환경 너머에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의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물러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넘쳐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물러날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임하여서 건강한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숨통이 트이게 도와주시고 혈관에서 피가 잘 돌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한 거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뛰는 것이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늘 찬송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탄식과 한숨 대신에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로 인하여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는 좀 얼굴 좀 피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자에 강조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 잘 준비해서 주님의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찬양 드리면서 견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을 바다로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헤브론 축구단 창단이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나 환경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물질에 담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